오늘 제목이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쓰고 베끼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알지 못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잘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인을 일컬어서 고아라고 합니다. 고아라는 말은 보호자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인간인데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서부터 인간은 고아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고아는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되고 자기를 생명을 지켜나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약육 강식의 삶입니다. 즉 험한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늘 죽음에 쫓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아라는 사람들은 사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언제 꺼질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이 삶을 피곤하게 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아들은 할 수 있으면 다 모으려고 해요. 힘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 움켜쥐고 모아두고 삽니다. 돈이 힘이 된다고 하면 돈을 모으고요.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을 모으고 명예와 권력과 세상에서 힘이 된다고 여기는 것들을 못 쌓아요. 물질이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명예든 힘이든 하여튼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전부 모아는 겁니다. 친구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사귀고 배가 되면 버립니다. 부모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도 도움이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도움이 안 되면 버립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도 내게 도움이 안 되면 버리는 게 고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성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할 때 그들은 보호자가 없었어요. 노예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것도 전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으로 선택하게 되죠. 우상숭배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사람이 신을 자기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고 거래하는 것은 전부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우상숭배자라고 말했던 이유는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용한 겁니다. 즉 나에게 도움이 되면 하나님을 믿고 내게 도움이 안 되면 언제든지 버리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한번 따릅시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뭐라고 만들었다고요? 주와 그리스도 그랬어요.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증거한 게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두 가지에 따라서 주와 그리스도. 주라는 말은 구원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줄 분을 주라 그럽니다. 이것을 다루는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심판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시켜서 그를 뭘로 만들었느냐? 주와 그리스도로 만들었어요. 택한 백성들은 죄에서 구원하여 건져내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겐 그리스도는 심판자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이걸 성경은 은혜와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세상의 군한물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신도다 하시니로다 그랬어요. 세상의 군한들이 전부 함께 모여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했다 그랬어요. 주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뭐가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속자가 되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거는 무시무시하면 심판자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너희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불교든 유교든 이슬람교든 신두교든 마호메트를 믿든 전부 다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비나이다 가서 돈 내고 빌고 정성을 들여도 불고. 여러분, 이방 종교는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정말 지극정성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을 보았거든요. 또 무당도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 어부는 생각이 달라요. 새벽에 일어나서 찬물로 목욕을 합니다. 아이고, 나는 오금이 떨려가지고 지금도 저기인데 새벽에 찬물로 목욕을 하고요. 그리고 조용한 맑은 수를 떠놓고 그 정자로 무릎 꿇고 가서 비는데요. 2시간을 비려요. 2시간.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그거.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극정성이면 하늘이 감동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요. 왜 새벽에 일어나서 찬물로 합니까? 정신 차리라고, 졸지 말라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설교 시간에 졸기도 하고 꾹꾹거리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해요. 그거에 비하면 이방 종교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열심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낼 필요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는데 예수 열심히 믿으면 복 받는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복은 하나님이 거저주는 게 복이죠. 노력해서 얻고 열심을 내서 얻으면 그거는 보상이고 대가지. 기독교는 보상의 종교도 아니고 대가의 종교도 아니고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뭐냐? 대가 없이 공로 없이 자격 없이 조건 없이 거저주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절간에서 부처를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그냥 섬깁니까? 제일 좋은 것 같다 그러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영생은 어떻게 얻은 거예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영생은 방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은 너무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데 육신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는데 영적으로는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성경 율법을 다 지켰느냐? 그랬더니 내가 이건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한 가지만 더 하면 되는데 그 한 가지만 하면 넌 천국을 갈 수 있겠다. 영생을 주겠다 그랬어. 그 한 가지가 뭐냐?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다 주고 빈몸으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평생 모아놓고 쌓아놓은 그 재물을 다 버리고 빈몸으로 예수님 따르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돼요? 그런데 이 청년이 너무 돈이 많아서 그걸 다 포기하고 영생을 버려버렸죠. 그때 예수님 뭐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어요. 부자는 그 재물이 자기의 신이에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보면 800만의 신이 있어요. 800만이라는 건 숫자보다도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빗자루 귀신, 나무신, 고무신 신, 빗자루신 다 신이에요. 그건 뭘 말하는 거야? 다 자기가 믿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왜 믿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목적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몸이 약한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신에게 빌죠.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되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고요. 하여튼 모든 이런 목적으로 저런 목적으로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신은 전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세 가지 증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증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누가 증거했느냐?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고 말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증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제물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죄를 위해서 죽어줄 제물이라고 증거했고, 또 하나는 그분은 나보다 더 큰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메시아다라고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증거를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인데 선지자 증거를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내 증거다다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행하는 일,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 소경을 보게 하는 것,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를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다. 그리고 내가 하는 그 모든 말과 행동이 내가 나를 증거하는 증거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말했던 증거가 바로 성경의 증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증거도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 기적과 표적과 능력도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증거도 안 받아들이고 결국은 율법을 고집하고 있어요. 자, 5장 39절 다 찾으십시오. 성경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랬어요. 자, 너희는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 생명같이 여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율법사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서기관들이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하고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러면서 영생을 얻는 줄 성경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내게 대하여 증거. 성경, 구약 성경은 전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었다고 하면, 성경을 연구하고 글을 썼다고 하면 누구를 알아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 내가 예수로 왔는데, 그 본 장본이 왔는데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성경을 읽었던 것은 잘못된 우상을 섬긴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지켜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자기의 어떤 자격과 공로가 되므로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우리 인간이 따내고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인데 그걸 인간의 노력으로 따내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에베소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고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도 7가지를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7가지. 첫 번째 뭐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두 번째는 뭐냐? 가슴에 위에 흉배를 붙이고,
가슴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우리가 자꾸 우울하고 뭐 사업이 실패고 그러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뭘로 가지셨어요? 철흉각으로 유의 흉배를 붙이고, 세 번째는 뭘 가졌어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말씀의 신발을 신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런데 이 믿음의 방패는 뭐냐? 마귀가 계속 불화살을 쏘아요. 모든 불화살을 쏘서 우리를 쏘티는데 믿음으로 다 방패를 막아버리고, 다섯 번째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머리거든요. 머리. 구원의 투구는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이다. 이 구원의 투구와 그 다음에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다음에 뭐냐? 모든 기도다. 그때 일곱 가지가 우리가 전신으로 입어야 할 전신 갑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곱 가지를 가져야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머리예요. 머리.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거든요. 머리를 아무리 칼로 맞고 총알 맞아도 투구를 쓴 사람들은 머리가 보호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는 약하잖아요.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피곤하기 때문에 보호할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신입니다. 자, 40절 볼게요.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0절은 중요한 겁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구약을 읽고 율법을 읽었으면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율법은 그냥 예수님을 알게 하는 뭔가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구약을 읽으면 이게 인간은 안 되는구나. 인간을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셨구나. 한 메시아가 있구나. 그리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래요.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글자 그대로 믿으면 망합니다. 지옥 갑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본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그냥 글자 그대로 믿었다가 망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사람의 글로 언어로 썼지만 땅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고, 보이는 세계를 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경은 절대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유급의 해석만 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그 문자 글쓰기에는 성령이 한자 한자 쓰면서 그 안에 영감을 넣어놨어요. 따라서 영감.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영감이 없으면 성경을 백독하고 천독을 하고 성경 통째로 암송해도 영감을 넣지 못하면, 성령의 감동을 읽어내지 못하면 성경은 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여러분, 유대인들은 12살만 되면 성경 모세기 거의 다 암송합니다. 철저하게. 그런데도 예수를 안 믿어요. 왜? 문자적으로 봐서 그래요. 이 성경 속에서 영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돼. 그걸 읽어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왜? 멸망이기 때문에. 마음을 수건으로 덮었다고 했어. 자, 우리는 벗어야 할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되죠. 이건 우리가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빛이 주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요. 모든 사람의 눈에는 다 비늘이 덮여 있어요. 우리 옛말에 그러잖아요. 저 눈에 콩깍지가 져서 결혼할 때 그 하나 사랑에 빠지면 깍지가 콩깍지 껴서 보이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 마음속에 죄로 인하여 덮여진 사단의 비늘이 있어요. 뱀의 비늘이 다 덮여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벗겨주느냐? 빛이신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눈에서 뭐가 떨어지죠? 비늘이 떨어지는 거예요. 비늘.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그러면 빛이 비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누가 보이느냐?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 또 한 가지가 벗어질 게 있어요. 또 하나 벗겨질 게 뭐냐면 따라서 수건. 모든 사람들 속에는 수건이라고 하는 우리 자아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고집이라고 해요. 고집. 똥고집, 옹고집. 아유 이거 사람들은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 선의 수건이 덮여 있다니까. 이게 덮여 있으면 이게 안 깨져요. 그래서 자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가진 지식은 다 쓸모없는 지식이고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배운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 그거 가지고는 예수를 보는데 전부 방해만 되고 가리우는 장애물만 됐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책을 안 보는 거예요. 저는 성경 외에는 거의 다른 책을 잘 안 봐요. 왜? 수건을 벗겨야 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고린도후서 3장을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을 다 찾아보세요. 어떻게 수건을 벗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어서 자,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4절 제가 3절 13절부터 읽을게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해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지 않으리라. 자, 모세는 얼굴에 뭘 썼냐 하면은 수건을 썼어요. 왜 수건을 썼죠?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났기 때문에 수건을 썼어요. 그러면 모세가 쓴 그 얼굴에 나는 빛의 광채는 뭐냐? 율법의 광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얼굴에서 반사되는 빛이거든요. 율법도 빛이 있고요. 율법도 광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이 눈이 부셔서 얼굴에 뭘 쓰느냐? 수건을 썼다 그랬죠. 14절. 그러나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고해 오늘까지라도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어디서 없어진대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전부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해야 되죠. 구약 성경은 전부 예수를 기록하고 예수를 설명한 건데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전부 예수와 연결시켜야 되는데 예수와 연결시키지 않는 것은 뭐냐?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구약을 읽을 때에 뭐라고 했어요?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데 15절. 자, 봅시다. 15절 시작. 오늘까지 모세 읽을 때에 그래요. 수건이 뭐냐? 유대교의 사상이에요. 유대교의 전통. 이 수건이 누가 가르쳐 준 거냐? 랍비들이 가르쳐 준 거라고요. 그들이 이론, 지식, 사상, 즉 유대교 사상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거예요. 수건이. 구약 성경은 전부 신약 성경도 예수에 관한 거잖아요. 자,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랬어요. 수건이 언제 벗겨지죠? 주께, 예수님께로. 구약 성경은 전부 예수에 관한 요셉 이야기도 예수 이야기고 모세의 이야기도 예수 얘기고 다니엘의 이야기도 전부 요셉의 예수님의 이야기고 엘리야 이야기도 전부 예수 이야기예요. 삼손 이야기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는 삼손을 삼손으로 보면 안 돼요. 요셉을 요셉으로 보면 안 돼요. 요셉은 누구예요? 예수를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언제든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주님으로 해석을 하면 수건이 벗겨지다. 다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주는 영이시니 그래, 성령이 오시면 그 성경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마음이 율법이 가르쳐서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 마음을 완전히 덮어버렸다고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따고 무슨 유학 갔다 온 사람 치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 지식이 그 마음을 완전히 덮어버렸다고요. 말씀보다는 지식이 더 우위예요. 말씀보다는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이 수건 붙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고정관념이라고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사상. 여러분 이북에서 탈북한 사람들이요, 특별히 주사파처럼 주체 사상으로 무장받은 사람은 복음이 안 들어가요. 이미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요,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공산당원에 가입한 사람은 복음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러죠? 이미 그 마음을 뭘로 가렸어요? 수건이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복음 들어가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올 때는 다 어린아이처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와야 되는 건데 그걸 버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식 구조가 전부 하나님께 공짜라고 받으면 찜찜한 거예요.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는 누가 가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자존심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공짜입니다. 거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되려면은 부모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자식이 되는 거는 부모가 낳아주었기 때문에 자식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래를 좋아해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절대 이런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너 이번에 시험대에서 너 5등 안에 들면 내가 자전거 사줄게, 이렇게 거래하면 안 돼요. 그러면 5등 안에 들면 내 자식이고 10등 안에 떨어지면 내 자식이 아닌가요? 말 잘 들으면 내 자식이고 말 안 들으면 내 자식이 아닌가요? 여러분 자식은 어떤 행위나 조건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부모가 낳아줬기 때문에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우리 행하는 거 관심이 없어요. 열심히 주일 충성하고 봉사하고 해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노력과 상관이 없어요. 교회 충성만 복 주는 거, 물론 충성하는 것은 뭐냐? 장래 하늘 나라 가서 받을 기업을 위해서 말하는 거지 구원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부자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구원론이 참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그거 믿어야 됩니까?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고맙고 기뻐서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 나서 충성하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믿는 거고요. 구원 얻기 위해서 봉사 충성한 사람은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점수 따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지옥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구원은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끊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핍박, 고난, 기근, 적신, 위협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구원 얻었다가 지옥 간다고?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하면 영원한 것이지 하나님이 이랬다 변했다 변덕 부리거나 줬다가 뺐고 그러면 그건 신이 아니잖아요. 응?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영접한 순간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자, 시편 49편 이사야 49장 15절을 우리 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참 저는 이런 복음을
할 때마다 참 많이 아픈데 49장 15절을 다 같이 봅시다. 이사야 49장 15절 다 찾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또 됐어요. 여인이 아들을 낳을 때는 자기 생명을 걸고 난 거예요. 해산의 고통, 10달 동안 가슴에 품으면서 불편함과 고통을 참아가면서 해산의 고통을 낳았어요. 자기 생명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찌 자식을 잊고 태어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거는 모성입니다. 그들은 부모들은 그러니까 어미 말이에요. 어미는 혹시 자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16절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손목을 항상 내가 너를 어디다 새겼고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손 안에 꽉 쥐기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람도 사고날 수 있어요.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릴 수도 있고요. 사업에 실패해도 망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버림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데 두 가지 방법을 이끌어요. 10편 23편에 보면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시내 물가로 아주 좋은 곳으로 인도해요. 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버린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 가지 방법을 인도하겠어요. 때로는 막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고 보호하고 인도해요. 그러나 우리가 말을 안 들 때는 어떻게 해요? 막대기를 써서 때리면서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을 줄 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모예요. 그렇다고 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행위와 조건에서 바뀌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한 번 없어지면 한 번 피를 뿌리면 영원한 효력을 가져요. 답세요. 영원하신 언약.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 그런 못 말이에요. 예수 피는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선택한 거는 내가 행위가 착하고 의롭고 착해서 선택한 건가요?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에. 언제 택했어요? 창세 전에. 내가 이 땅에 착한 일도 안 하고 나쁜 일도 안 하기 전에 내 행위와 관계없이 창세전에 선택했다면 그 선택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잃어버리거나 없어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믿으신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면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데 성경에 이런 게 300번 나와. 300번. 그런데 사람들이 천주교인들은 전부 다 거짓 구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벌써 지옥이에요. 천국은 이 땅에서 이미 얻은 것이죠. 구원 받고 나서 감사하고 고마워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구원 얻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교회되고 지옥 갈까봐 그러면 그건 천국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다가 더 좋은 사건으로 올라가서 방만 바꾸는 것이지 구원론이 목사님이 얼마나 잘못되는지 몰라요. 저는 구원론이 제일 힘들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주의 종들이 많이 부딪혀요. 구원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셔요. 왜 그래요?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구원 받은 후에 그 다음에 가르쳐요. 너는 이렇게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구원 가르치고 나서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시켜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가르친 다음에 만들어서 나나요? 낳고 나서 가르치는 거예요. 응?
근데 왜 구원은 그렇게 약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 우리나라 구원이 얼마나 위험스러운지 몰라요. 행위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행위구원은 지옥이에요. 감리교 계통, 성결교 계통, 오순절 침례 계통은요, 이 알미니안주의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지금 어느 목사님은 큰 국민의고 심어 전체 거기에 한 번 내는데 600만 원이거든요. 전면 광고. 거기다가 행위구원을 말했어요. 그래놓고 여기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후원하십시오. 후원계를 써놨어요. 600만 원 보내달라. 이게 사기입니다. 사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구원은 사기가 아닙니다. 한 번 예수 믿으면 구원은 잃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자, 이게 잘 나와 있는 게 사도행전 5장이죠. 우리 사도행전 5장을 다 찾으세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고린도전서 5장인가요? 그 저기 고린도서 5장이 제가 착각을 했네요.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눈으로 따보세요.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예수 믿는 교인들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뭐가 있었어요? 음행이 있다 그랬어요.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불신자도 이런 음행은, 이런 악한 짓은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 하는가? 아비의 아내는 계모입니다. 계모. 친모가 아니고 계모와 간통을 했어요. 성경의 구약에 이런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루벤이 자기 소모고 간통했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교인 중에서는 이방인들도 이렇게 부끄러워도 안 하는 것을 예수 믿는 성도가 했다는 거예요.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니? 이런 일이 교회에서 발생하면 온 교회가 다 회개하고 통곡해야 되겠죠. 이 일을 행한 자를 너희들 물리치지 않니? 그걸 왜 내치지 않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느니라. 심판하였다는 거.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누구에게 내어주었다고요?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렇게 음행, 세상 사람들도 부정해서 안 하는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럼 사단에게 내어준 게 뭔지 잘 보세요. 이는 뭘 멸하고, 육신은 성범죄, 간음했기 때문에 멸하고, 그 다음에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렴. 자, 그러면 왜 그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줬느냐? 더 놔두면 또 다른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음란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하는 거예요. 음란 귀신이 들어가면요, 단억은 못 베겨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또 다른 짓을 할까봐 하나님이 그 다른 죄를 범치 못하게 해서 육신은 누구한테 내어줬다고요? 사단에게 내어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영은 구원받게 하려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죄지면 구원을 잃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여기 5절에 나오잖아.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여러분, 사단에게 내어주는 게 뭐냐면은, 자, 우리 삼성교회 교인들이 여기 있어요. 우리 교족부에 여러분 이름이 다 있어요. 근데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는 우리가 공동회의를 열어가지고 아무개 집사는 이런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다. 교회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으니 이 사람을 우리 삼성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제명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공동회의를 해가지고 교인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제명시켜버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가결되기를 선포합니다 하면 그 이름이 교회에서 삭제됩니다.
그러면 그걸 뭐 하는 거냐? 사단에게 내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등록돼 이러면 절대로 마귀에 건드리지 못해요. 왜? 성령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서 이를 제명시켜버리면 사단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누구를 찾아요?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키는 게 뭐냐? 교회로부터 제명당한 사람은 마귀에게 밥으로 내어줬어요. 그럼 마귀가 와서 옳지가 잘됐다고 덥석 채갑니다. 근데 마귀도요 그냥 죽이지 않아요. 갖고 놀아요. 병을 줘가지고 아주 잘근잘근 씹어서 삼키듯이 온갖 질병과 온한 권을 줘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죽여요. 왜? 사단에게 내어줬기 때문에. 그러나 영은 구원받아. 영은요. 응? 그걸 잘 알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히 음행의 죄는요 몸 밖에 짓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짓는 죄예요. 몸은 성전이잖아. 성전을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즉각 취해버려요. 그런 사람들은요 아주 비참하게 갑니다. 예를 들어 보면 교통사고를 하는데 머리가 밖에 치여가지고 그냥 박살이 나게 만들어. 근데 그 주인을 못 찾아서 뺑소니인데 당해요. 이런 사람도 봤어요. 응? 머리를 새벽에 출근하다가 일찍 나가다가 뺑소니 차에 치여가지고 머리 자체가 그냥 완전히 부서져가지고 그냥 아주 끔찍한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 사단에게 내주면 그렇게 비참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해요? 몸,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켜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딱 제명되는 순간 이건 뭐냐? 사단에게 내어 준 거라고 했어요. 디모데후 후서 한 장 더 볼게요. 사단에게 내어 준 게 또 있는데 디모데후 후서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게 참 많죠. 디모데후서 2장 아이고 왜 그래? 서울림이 나네. 사단에게 내어줬다. 2장 몇 절에 나오죠? 내가 저를 사단에게 이거 자꾸 왜 하루 종일 집사님 뭐좀 자꾸 봐줘요. 자 2장 17절 볼게요. 16절부터 망령되고 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않은데 점점 나아가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내 썩어짐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부활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나갔다는 거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랬거든요. 이 두 사람 잘 기억하세요. 누가 나오죠?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단에게 내어두었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몇 절인지 내가 이런 사람들을 사단에게 내어 주었느니라 그랬어요. 1장 몇 절이냐? 디모데전서 사단에게 내어주면 교회에서 제명당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으로도 빼요.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기업은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원리는 뭐냐? 철저히 몸된 교회에 소속되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 나라는 다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는 영영 왕성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흔들리지 말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